오늘 조계산 송강사 조계총림에서 성자법회를 연다고 해가지고 많은 대중이 운집을 했습니다. 성자법회라는 것은 법자에 오르는 의식으로서 옛날에는 개당설법법회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날에는 옛날 옛 선사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조계산의 선풍을 더욱 진적시키고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또 더욱 정진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다지는데 그 법회의 자리가 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이런 날에는 조계산의 법주가 된 이 산성의 수행 이력도 들려드리고 또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살림살이를 보여줌으로 해서 대중들이 믿고 함께 이 도량을 가꾸어가고 또 함께 정리하는 그런 뜻을 새롭게 다지는 의미 깊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 주지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자법회라는 것은 법자에 올라서 법문하는 그 자체에 중요한 것이지 장음을 하고 바깥으로 프랭카드를 들고 현수막을 걸고 하는 그게가 큰 뜻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체 허례허식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보면은 많은 화환이 와 있는데 저렇게 보내오는 화는 막을 수 없어가지고 진열을 했지만은 산성의 입장에 보면은 참 부끄럽고 제불보살님들에게 민망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산성은 태어난 곳이 경남 밀양인데 밀양에서 71년도에 출가를 했습니다. 옛부터 밀양에는 사명대사라는 큰 도인 스님이 계셨고 근세에는 경봉선사라는 분이 도인이 나왔다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통로사 경락암에 경봉선사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공부를 배우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경봉스님께서는 너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였구나. 내가 좋은데 소개해줬구만. 송강사 가서 구산스님한테 가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향도 있고 또 내가 마음을 찾아왔으면 받아주시면 좋을 텐데 왜 송강사로 가라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때는 고속도로도 나지 않고 해가지고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전 종정이신 진제 스님의 스승이신 한국 선사께서 원래 묘간음사에 주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공부를 배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때 한국 스님은 나는 상자를 받지 않는다. 내가 좋은 스님 소개해 주구마. 저 송강사 구산 스님한테 가거라. 구산 스님이 참 좋은 스님이시다. 이러시더라고요. 두 선사 스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을 듣고 그때서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송강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송강사 와서 구산 선사에게 칭견을 하고 공부하러 온 뜻을 밝히니까 스님께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고? 그랬습니다.
저는 뜸을 들이다가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아,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고? 그게 말문이 꽉 막혔습니다. 마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보냐. 그래서 행자 생활을 거치고 선방에 들어가서 수행정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10년 내에 전국 제방에 있는 조실 방장급 되는 스님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연로하시고 하니까 입적에 드시고 열반에 드시면은 칭견하고 법을 묻고 찾아가서 수업을 하지 않으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싶어가지고 전국 제방을 다니면서 여러 선지식스를 모시면서 한 10년을 보냈습니다. 경봉 큰 스님에게 가서 모시고 살면서, 아, 스님께서 그때 제자로 받아주면 될 텐데 왜 송강사로 보냈습니까? 하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봉 스님께서는 우두커니 보시더니 자네는 송광소 인연이 많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 다 하거든. 그때 찾아와서 법제자가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향국선사한테 가서도 모시고 살았고, 또 인천용화사에 정강스님 법문도 많이 듣고 송남스님도 모시고 살고, 봉암사의 서암스님, 해인사의 성철스님, 배양사 우문암에서 서홍스님, 그 당시에 참 훌륭하신 선지식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정진하면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부의 길도 좀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하면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차가지고 어디 한 군데 가서 한 10년 동안 머물면서 두문불출하고 정진을 하면서 한번 쪼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내고 어디로 갈고 생각을 하니까 전국의 선방을 다니면서 수행을 했지만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마음은 뚜렷하게 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광사에 와가지고 그래도 송광사 관음전이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이루는 곳이고, 또 저곳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은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수행처를 알려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관음전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100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보통 기도를 하면은 바로 꿈에 선몽을 하든지 해서 알려줄 줄 생각했는데 전혀 아무런 기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기도에는 바로 일러주는 현가가 있고 언연중에 들려주는 명가가 또 있으니까 살다 보면은 또 인연터가 만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지리산 철원사에 가서 방부를 드리고 한채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철원사에서 스님들이 입정을 해서 자복에 앉아 있으면은 그때부터 그 산 너머에 있는 지리산 칠불사가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칠불산은 해발 800m에 있고 저 민가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조용하게 수행하기에는 참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지리산 칠불산은 우리 김해 김씨 조상님들 칠왕자가 와가지고 그곳에서 수행해서 성불했기 때문에 칠불사라는 이름도 남겨주셨는데,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볼 의미가 있다 싶어가지고 칠불사 주지 통광스님에게 편지를 올리고 해제를 하고 찾아가서 선방에 방부를 드리니 그때 마침 함께 살았던 도반 스님들이 그곳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입방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한 7년 동안 묵은 수행 경인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나가지 말고 3년 결사를 하자고 해서 그때 또 3년 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월 불사 보살계 정사로 참석하신 고은사 주지 대웅원 스님도 그때 우리가 3년 결사를 함께 했던 도반 스님이십니다. 3년 결사를 마치고 나니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갔는데 마음은 찹찹하고 내 공부는 언제 끝날 것인가 생각하니까 담담한 마음이 참 어디에 비길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반야봉 봉우리 올라가서 마음속으로 세세생생의 부처님 정법과 만나기를 발언하는 발언을 한번 하고 내려온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반야봉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마침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사놓고 비가 오는데 산에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때 함께 살던 무여 스님께서 왜 짐을 사놓고 마루에 앉아있느냐 하길래 비가 와서 산에 갈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하니까 수행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 마음 먹었으면 가는 거라고 그렇게 일러주시길래 알겠습니다 스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비를 써가면 되겠죠 하고 우비를 입고 산에 올랐습니다. 한 중턱 쭉 올라가니까 아래는 비가 오는데 거기는 햇빛이 짱짱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자방에 올라가가지고 사방을 구워보니 저 아래 사바세계에는 구름이 촥 덮여 있어가지고 동서남북 모두 다 운해로서 덮여 있고 드문드문 보이는 산 봉우리들이 마치 섬처럼 여기저기서 나타나 있는 광경이 참으로 장광스러웠습니다. 그때에 저 남원하고 뱀산불 쪽에서 구름이 산 봉우리를 넘어가지고 하동과 화객굴로 넘어가는데 발밑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마치 강물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하얀 구름의 물결이 발목을 지나서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도 그 신기한 장면이 새삼스러워가지고 두 손으로 구름을 이렇게 움켜쥐고 들어 올려서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구름을 탁 움켜쥐고 들어가지고 펼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모든 법의 공안 이치가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반짝이는 마음속에 반딧불 같은 지혜가 스쳐가는 것을 체득하였습니다. 그때에 사방을 돌아보니 구름이 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군데군데 있는 산봉우리들이 펼쳐져 있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속에 그 체험을 한 그 기쁨과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환희 신심은 정말로 어디에 비길 수 없는 법희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야봉 봉우리에서 저 수많은 구름의 대중, 운집 대중들과 산 봉우리들을 보고서 내가 반야의 노래를 하나 부르겠다 생각하고 그때 두 손을 모아서 반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 부른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자재보살이 지혜의 완성을 실천할 때에 이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을 다 여의었느니라. 서리자여 서리불이여 삼라만상 모든 물질이 다 비었느니라. 비어섬이여 본래 한 물건도 없느니라. 없음이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냈다가 그 인연 다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갔나니 그리하여 있는 것이라 해도 있는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이라 해도 없는 것이 아니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묘한 진리를 깨달아서 성불하셨네. 서리자여 서리불이여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무하의 경지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그 오묘한 진리의 세계로 향해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니르와나로 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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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자 본래 청정하고 흔들림 없이 부동하고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마음의 근본 자리 깨달음의 세계로 향해 어서 가자. 이렇게 반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가 하늘의 찬란한 태양과 같다면 나는 이 순간에 공의 이치를 체득하고 느낀 것은 반딧불에 결과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고고정령한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조그마한 지견이나 반짝이는 지혜를 얻다 해가지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법문이라 하고 그렇게 이름을 낸다 하면은 나중에 공부의 힘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갈 때 참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고 익혔고 또 법문을 새게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 기쁨을 담고 내려와서 이 공부는 끊임없이 더 깊이 수행 정진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은 가시는 그 순간까지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는 숲속을 거니면서 선정을 다짓고
닦았다는 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에 자만심을 가지고 수행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법문을 하러 다니고 뭘 알았다고 뜬다 하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송광사 조계산 조계총림에서 대중스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더욱더 열심히 수행 정진해 나가자고 다짐하면서 함께 정진하고 함께 조계산의 고요한 선풍을 더 진작시키자고 발언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송광사는 정말 맑고 향기로운 가풍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에 보성 방장 스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영결식을 치를 때도 제자분들이 과일이나 개임수를 하나도 올리지 않고 꽃과 향으로서 그 영결 식단을 장음을 했습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오고 각 본사 주지스님도 와서 보고서 정말 송광사답다하고 앞으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법정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법정 스님 유언을 따라서 관도 만들지 않고 그 마지막 운구에 갈 때 가사 한 장을 덮어서 갈 때 그 이목구비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이 대웅전 앞을 한 바퀴 돌고 갈 때 많은 신도들이 가슴이 뭉클한 것을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제방의 스님들께서는 정말 송광사에서 많은 울림을 주고 우리 부처님의 도량에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저렇게 부처님의 본질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송광사는 모구가풍을 더욱더 선양하면서 정말 옛 선사 스님들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 도량을 갖고 가고 선풍을 진작시키는데 오늘 이 법회의 자리가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 이루어가면서 원성불 도중생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행을 닦으면서 더욱더 정리하는 가풍을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자법회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